35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기다리자입니다. 어느덧 이제 2024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어요. 정말 세월이 굉장히 빠르지요. 우리도 이렇게 강대상에 성탄트리를 만들어서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2주 남았잖아요. 기독교력으로 볼 때 지금은 대강절 기간 중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날인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인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괜히 막 기념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굉장히 또 설레이고 또 정말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림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림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달력은 1월 1일 새 명절 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12월부로 이제 1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교회력을 보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준으로 탄생, 또 생애, 또 죽음, 부활, 성령의 보내심 중심으로 대강절, 성탄절, 현현절, 성회, 수요일, 사순절, 순환주간, 부활절, 승천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제 기다리며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예수님의 초림이 2000여 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것을 기리면서, 또한 그와 같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실 바, 아브라함의 씨, 곧 구주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십니다. 마침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지요.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성탄절이 기다려지시겠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성인인가, 세상의 성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 가서 지내고 여행을 더 하고 육신적인 낙을 좀 즐겨볼까, 대부분 이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또 선물을 나누기도 하죠. 또 그래서 자기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지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 날에 더욱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구주 예수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아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여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원히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압제하에 어두웠던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 더욱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늘 경건하며 또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깨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령과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이 그 요한의 세례 받을 때 하늘 그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내 기뻐하는 자를 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 언제 오냐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겠지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런 언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께. 그래서 성령의 음성까지도 들을 정도로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은 하나님이 너는 내게 에레미야 3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비밀한 일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깊이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해서 계속 부르짖다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이 집중이 되고 그 기도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에 성령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건 어떤 것입니까? 할 때 성령님께서 지시를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음성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떠올려 주시기도 하면서 말씀과 성령을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성령님의 감동이나 감화를 받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세상을 씻어내야 됩니다. 세상을 씻어내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님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죠. 우리 마음이 내가 어떤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죠.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좀 씻어주시라고.
찬송도 드리고 그리고 떠오르는 죄를 회개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여기서 보면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들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27절에 이렇게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마침 부모가 불법이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가 이제 탄생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이제 하나님 전에 데리고 오는 거죠. 하나님 전에 데리고 와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시몬이 우리 아기 예수를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이제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8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이 말에서 보면 굉장히 메시아가 오길 굉장히 기다렸던 시므온임을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감동. 이분이 이 아기 예수가 드디어 이제 메시아시구나. 정말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정말 막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막 다 떨렸지 않았을까. 이런 그 큰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입은 자도 또한 이 시몬인 줄 믿습니다. 참 감동 은혜가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눈을 감아도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니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선포하는 거요.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이분은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임재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 35절 이렇게 보면 이제 시므온이 우리 아기 예수를 축복을 하고 또 그 어머니 마리아 요셉을 이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이제 거룩한 축복의 예언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려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또 여기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려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굉장히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힘든 그거를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제 누가 있느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여선지자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죽게 되죠. 남편이 죽게 되고 과부가 돼서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살면서 84세가 될 때까지 주야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이분도 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구나.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스므온과 안나라는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메시아를 본 그런 분들이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그런 주인공들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너무나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상황들이 다 처해진 상황들이 틀리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볼 때나 또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기다려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가족들의 그 구원, 가족들의 구원 정말 너무나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다 100% 구원받고 다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함께 교회 나가고 그런 100% 되는 가정 도대체 몇 가족들이나 될까요? 참 하나님께서 각자의 때가 이르면 때를 마련하시고 구원의 때와 또 부르심의 때, 또 보내심의 때, 사명의 때를 다 함께 마련하시고 각자에 대한 그 부르심의 때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환경에서 우리의 주어진 그 역할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위치에 맞는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다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또 사회 공동체, 또 직장 등에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정말 경건하게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의 때가 이제 종결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거는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승천하시 그 숨을 거두시기까지 얼마나 그 긴 시간들을 또 기다리셔야 되고 하나님을 또 기다리셔야 됐고 또 3일 동안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셔야 됐고 또 우리 그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성령을 오실 때까지 얼마나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기다리면서 삶이 연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확정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축복의 그 영적인 그 가나안 땅에 우리 함께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귀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소망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복음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가 다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하나님 알면 알수록 다 알 수 있나요? 어떤 정말 알면 알수록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허용한 우리에게 허용한 한도 내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훑어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실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정말 마음으로도 더 그냥 마음을 써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사단마귀 공격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전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다 찬양 먼저 찬양으로 그냥 마음을 열고 찬양을 계속 해보세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백렬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더욱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서서 우리 자녀들도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중에 또 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애타게 기다렸던 그 시몬과 안나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응답을 주시는가. 정말 시몬과 안나라는 그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옵고 또 우리의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로 한 영혼에게 아버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